오늘 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출발입니다.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과 같이 둘째 달 20날이 되었을 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그 설교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보았을 테지만 구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드디어 이곳에서 출발하라는 그러한 신호로서 구름이 쫙 올라갑니다. 민수기 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이라고 그랬었는데 20일 동안의 그러한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죠.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짐을 이제 사람들이 싸기 시작할 테고요. 은나팔을 든 그러한 제사장은 나팔을 웅 불게 되면 은나팔이니까 좀 약간 다르겠네요. 그렇죠?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그것에 따라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출발하는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구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 하면 아마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지금 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바란 광야를 한 번씩은 다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한 번씩 다 들어와 보셨죠? 홈페이지 들어와 보게 되면 앞에 딱 보이는 광야의 사진이 제가 바란 광야의 그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바란 광야의 그 길, 옆으로 다 바란 광야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 길이 옆으로 다 이렇게 좀 고원지대가 있고 바란 광야는 그 밑으로 좀 약간 낮게 돼갖고 여기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야, 여기 정말 걸어갈 만 하겠다. 제가 거의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여기 정말 걸어갈 만 하겠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길이구나.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까지 하나님이 지금 3일 동안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알았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 광야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출발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1장서부터 바로 무엇이 나오냐 하면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광야의 성공과 광야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흡사 이것을 보면서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까요?
오늘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이 진영에서 딱 일어서 갖고 그 행진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행진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진영의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약간 틀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유다 자손, 르우벤 그 진영,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해갖고 요 순서대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선두에 누가 섭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자손의 진영에 속하였던 이사갈 자손과 그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서는 그러한 지파들은 그 르우벤 진영에 속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렇게 하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앞에 이렇게 행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에브라임 자손의 그 자손을 따라서 이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벤 지파가 같이 이렇게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단 자손의 진영과 함께 아셀 자손의 그 지파와 그리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함께 가장 뒤에서 출발합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사이에 어떠한 지파가 가기로 되어 있었냐면 원래는 레위 지파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진영이 약간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이 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그 사람들을 서라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막을 걷었을 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다음을 따라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선두에 유다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의 그러한 그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천들 움직이는 게 게르손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기둥하고 이 받침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의 마지막 그러한 자손인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든 고핫 자손들은 언제 출발하냐면 르벤 자손이 그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 그 21절 말씀 보게 되면 고핫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는 고핫 자손이 서는 곳에서 다 같이 가기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앞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약간 나눠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왜 이렇게 행진하도록 하십니까? 성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해갖고 성막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을 메고 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에다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중단 없이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머무들든지 간에 결코 중단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 행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광야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은 사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 자신의 장인 내 아들인 그 호밥에게, 그 처남이죠. 그러니까 처남에게 한 가지의 그러한 그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행진할 터이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부탁하겠습니까? 호밥은 그 모세와 지금까지는 이 시내 산에 있어서 함께하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호밥은 자신의 거처로다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처소에,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움과 또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지혜롭게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선용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길. 바란 광야 거기 도착하는 데가 한 3일 길 정도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길 정도를 가갖고 근데 그 3일 길을 갈 때에 한 가지 행군의 그러한 모습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앞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앞에서 가장 앞서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왜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앞장서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모습이시죠. 그들이 앞서서 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바람 광야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 정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풀 한 폭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도의 능력은 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33절과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35절과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구름은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출발하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당연히 그쪽에 있습니다. 내리니까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주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주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순종. 주께서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요. 그 주의 말씀 붙들고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에게 얼마나 또